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찬양 하나만 더. 찬양 하나만 더. 주음성 외에는 반주 한 번만 해주세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계속 불러요? 그냥 계속 부르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영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손뼉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점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흘린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게 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인동을 하는가 아무 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세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여
눈보다 너희의 지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들 쉽게 여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에 주 앞에 지금 나와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지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행을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충성 외에는 충성 외에는 참 깊은 없고 날 사랑하신 주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와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프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무음을 해두시든지 꺼두시든지, 혹시나 오더라도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벨이 울려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2번 주연절 말씀입니다.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8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배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만에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윤주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새해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죄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기대와 소망을 안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성취될 것임을 믿으며 확신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울림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로부터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울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세상 속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선한 하나님의 사업들을 통하여서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닫혀있던 모두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와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다 찾아올 것입니다.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창고가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임을 깨달아가는 우리 울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기적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 되는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며 간증하는 우리 울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표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2023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2023년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2023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샘물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샘물.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영원한 샘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가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 인생의 가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이다. 예, 우리 인생의 가람임이라고 하는 이 참 우리 속에 넘쳐나는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끊임없는 참 깊은 구름과 같은 것들이 사람의 심정에는 있어요. 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라고 하나님은 오늘 선포하시는데, 그 인생의 가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4장 7절은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남부에서 북부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시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윗지방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성읍 중심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셔. 지금 가에 있는 거예요. 가에 있는데 길을 가시다가 뭐하여 우물 곁에 있다 했습니까? 피곤하여. 예수님도 길을 걸으시다가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셔서 이제 우물가에 딱 앉았습니다. 우물가에 피곤하셔서 이번 때는 6시쯤 되었다 했는데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정오예요. 정오. 한 대낮이에요. 태양이 머리 위에 있어요. 더워요? 추워요?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 피곤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을 위해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걸 사러 갔어요. 예수님이 길가에 앉았는데 목이 말라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때 다가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 여인이 울림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피곤하여서 지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만히 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이 때학볕에 12시에 왜 성읍에서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너무 바빠서. 물을 기르려면 보통 세미에 물을 기르려면 여러분 언제 물을 깃습니까? 요즘 분들은 잘 몰라요. 그죠? 요즘 분들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시골에 있었는데 동네에 세미가 있어요. 세미가. 샘이라고 하는데 실구말로 샘이라 그러죠. 그죠? 샘물이 있었는데 세미가 있어. 세미. 저 동네마다 동네 중앙에도 있었고 또 좀 걸어가야 돼요. 가보면 항상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리고 또 세미에 또 저녁 정도 되면 또 빨래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일하려고 하는 대낮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요. 다 일하러 가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본문 중에 나타난 이 떼약볕에는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지 가지 않아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너무 바쁜 여인이었다. 그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가지 못하고 이 떼약볕에 갔어요. 아무도 안 가는. 그럼 줄을 쫙 서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물 기르러 와야 됐어요. 그다음 또 두 번째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여인이었다. 바쁘기도 하고 자기가 좀 한가한 시간에 나는 빨리 가서 물을 기르러 와야지 라고 말하지만 아마 후자의 경우가 더 합당한 이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어떠한 연고인지 이 여인은 떼약볕에 12시에 홀로 나아가서 물을 깃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물을 달라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말해줍시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시작. 나에게 오래 가기 전에 밥 한 끼 꼭 사시오. 그렇게 합니다. 시작. 오래 가기 전에 밥 한 끼 꼭 사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피곤해서 텁텁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했는데 유대인인 당신께서 어떻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본문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사도행전에도 나중에 넘어가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재했는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가장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다마스쿠스로 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자기들 민족주의, 자기들만 나만 하는 나만 구원받겠다, 나만 천국 가겠다, 나만 하나님 나라 가겠다 하는 틀을 예수님께서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유대 밖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 정통에 있는 토라의 말씀만 근거한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오해를
깨우쳐 줍니다. BC 712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요. 712년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완전히 망하죠. 516년에 남쪽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BC 712년에 아수르로부터 패망했던 이러한 위쪽 지방, 유대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나 갈릴리 위쪽에 있는 모든 지방들이 이제 그러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주 정책을 펴입니다. 이주 정책. 여러분 이주 정책이 뭐예요? 땅만 빼앗아 가지고 야 그 땅에 살아라 하지 않고 땅을 빼앗아 놓고 침범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저 아수르로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거기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아수르도 그랬고 나중에 바벨론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할 때도 그러한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길로도 안 간 거예요. 왜요? 우리를 침범한 족속이 바로 윗지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종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 않은 거예요. 특별히 여인들은 더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물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어떻게 말을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분인지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이런 말을 했겠느냐?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너무 깜짝 놀랐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늘 가람이 있었던 자예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죠. 네 남편 데려와라. 실강이 하다가 네 남편 데려와. 남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편이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죠? 자, 16절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17절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여러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5명이 있었어요. 많이도 있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다시 본문을 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은 거예요. 근데 좀 뒤 보세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본문을.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제가 해석해 볼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제대로 된 네 남편이 아니었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본문이 이해되겠습니까?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진짜 네 남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본문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남편 5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앞에 다섯 남편이 이해가 되죠. 뒤에 말씀을 통해서. 이거 국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얼뜻 일서 보면 남편 다섯 있는데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다 말하는데, 성경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앞에 있는 자도 네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살았으면 이러한 배경의 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네예요. 전쟁통으로도 죽어도 가고 또 병으로도 죽고.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이 참 귀해요. 남자는 전쟁통에 다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결혼하면 남편이 또 병집돼 가지고 가서 죽어요. 또 어떻게 또 병사로도 죽고 또 병으로도 죽고 모든 문제도 죽어요. 또 그러냐 또 했는데 또 남자 죽어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다섯 남편이 있는데 없어요. 죽었는지 동네에 있는지 도망갔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딱하고 딱한 여인이에요. 또 여러분, 유대 땅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계대 결혼. 늘 여러분들이 말했죠, 그죠? 형님이 자식이 없다가 죽었어. 형수님이 둘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큰 형님의 자식으로 이제 대를 물려가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근데 둘째 형도 자식 보면 또 죽었어. 그럼 셋째가 들어가, 또 없어. 넷째가 들어가, 또 없어. 다섯째가 들어가.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그죠? 천국에 가면 누가 그 여인의 남편입니까? 그런 질문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그들의 법을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결혼해봤지만 병으로 죽든지 병사로 죽든지 지금 제대로 된 가정과 제대로 된 남편이 없어요. 또 지금 지나고 있는 한 남자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 남을 만나기도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시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어요. 인생에 참으로 가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가란 이 여인과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생에 가란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 문제, 인간 문제, 또 명예, 권력,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 그 보이지 않은 또 영적인 세계의 문제, 나의 마음의 스트레스와 이 감정을 가르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여러분, 사람은요 수도 없이 가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가람의 끝은 예수 만날 때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물 좀 다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물을 길어서 주십시오. 아이고, 예수님 물 먹겠다고요? 바가지도 없잖아요. 저 깊은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 보니까 바가지도 없고 뭐 어떻게 물 드시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 먹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 자식 새끼 내놔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의 번제입니다. 그죠? 네 자식 새끼 바쳐와 각을 뜨고 피를 흘려 불을 내고 나에게 번제로 바쳐봐. 아브라함은 자식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달라, 너 이렇게 해봐, 너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 물론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 뒤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인데 예수님 만난 인생이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놀랍잖아요. 나의 문제는 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인생의 가람이. 근데 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물동이 자체를 던져버렸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언제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 우물을 팠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먹고 짐승들이 마셨는데 그 우물물을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사람.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는데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조상 야곱이 이곳에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언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예수님보다 더 앞선 사람이에요. BC 200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BC 2006년에 태어나서 147세를 살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지금 이 서기 BC 4년 예수님 시대면 AD 한 30년, 26년 정도 되잖아요. 약 그냥 2000년보다 더.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2000년 전에부터 우리에게 물을 주어가지고 지금 물을 주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물을 주어온 야곱처럼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는 물은 예수님 말하고 늘 가라다는 거예요. 너는 그 물을 2000년 먹었지만 계속 2000년 동안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해결함을 받는데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그 가람의 해결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물동이는 문제였죠, 그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하나님 저놈의 남편 빨리 데려가지도 않고 힘만 세가지고 오래오래 살 것 같고 어쩝니까? 남편을 예를 들자면 그렇게 아내가 생각했어요. 근데요 예수 만나면요 남편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없는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남편 주셔가지고 비록 나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더
또 남편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 살게 하는 저 남편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저의 인품과 저의 모남과 주님 앞에 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저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한 주간 가면서 진짜 마음이 세상 말로 껄쩍지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운동장에 가서 스포츠를 하는데 한 게임을 하고 제가 감독이어가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몇 사람 이제 한 번 쉬세요. 한 번 쉬면 다음에 또 띄워주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또 한 번 쉬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번 쉬세요 그랬는데 기분이 안 좋았던가 봐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갑자기 저는 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공을 찾는데 내려오는데 운동장에 내려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한번 쉬라 했으면 이유를 말하고 한번 쉬라 해야지. 그 말 안 했다고 나를 쉬게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을 차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감독은 그냥 쉬라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감독 한번 쉬세요 하면 쉬면 되는 겁니다. 쉬면 또 따차게 해주는데 우리 회원들은 다 그거 알아요. 근데 우리 회원도 아니야. 우리 회원도 아닌데 우리 회원이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회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잘 자란 분도 아니고 체력도 좋은 분도 아니고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그냥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시기에 좀 한번 쉬세요 그랬는데 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목사란 놈이 말이야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란 놈까지 들을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정중하게 사장님 여차에 대해서 감독이 한번 쉬면 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당신이 또 이거였어. 하여튼 기분이 좀 나빠한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봐도 뭐 제 말이 합당하죠, 그죠? 뭐 어쨌든 운동장에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내가 목사란 놈이란 이 말을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지난번에 우리 관리소장님 얘기하듯이 그거 한번 했었다, 그죠? 하나님 무슨 좀 제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건 보면 제가 욕 들어 모아야 될 상황은 누가 봐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 저는 그렇게 제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깨닫지 못할 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김 목사야, 네가 잘못한 건 없지. 네가 마땅하고 네가 감독이고 뭐 회원도 아니고 우리 회원분도 차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 차면 쉬면 다음 사람 차는 게 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뭐냐면 그래도 자세히 말해주고 친절하게 말해주어라 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자세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해주어라. 예, 자세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해주어라. 사람이 급하면 그렇습니다. 막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야, 그거 있잖아. 그거 좀 주라.
그거 좀 주라. 그거.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막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그거 찾는다고 막 이것도 성경책도 들었다가 물동이도 들었다가 이것도 들었다가 그것도 못 찾나. 그거 거기 있네. 그거 책상 위에 그거 있네. 책상 위에 자도 있고 혼반수도 있고 뭐도 많은데 그거를 달라 그래. 바쁘면 우리 그러잖아요. 주방에서 그거 좀 주라. 그거 뭘 줘야 돼요? 칼도 있고 도마도 있고 양념도 있고 간장도 있고 소금도 있고 깨소금도 있는데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고 우리 참 덕업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그냥 하등시 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돌아봐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목사가 자세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짧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죠? 또 어떤 거는 말도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도달아보면 저분처럼 기분이 참 언짢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목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친절하게 한번 쉬세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쉬라 이런 말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한번 쉬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당신에게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던 그분이 언짢으면 언짢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남들은 이해 안 돼도 언짢으면 언짢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자세히 말하고 또 뭐라고요? 친절하게 말하지 아니하는 것들에 관해서 일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김성모 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이렇게 사진 찍고 하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자세히 말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말이 좀 급하거나 저거 좀 가져오라 할 때 여러분 또 물어주세요. 목사님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물어달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급한 성경은 아닌데 혹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속이 상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속 상하지 말라고. 제가 나쁜 의도나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하자고요? 한번 물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친절하게 여러분 또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관계한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아니었던 그냥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 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사람은 우리 성도들의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러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동의를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동의를 늘 이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하면 그게 문제가 돼. 문제가 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자 하고 나에게 이어온 이 머리 위에 이어온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늘 문제만 해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나의 어떤 물동이를 너는 던져버려야 나의 사람이 돼라고 하는 그 문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갈등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갈등으로 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려 저 사람을 사용해 주셨다. 저는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의 괜히 경상도말로 부해가 나게 해가지고 나를 자꾸 긁어가지고 네가 어떠한지 테스트 하셨습니까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를 부해가 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나를 부해가 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남편이 그러면 절대 남편을 잡지 마세요. 아내가 그러면 아내를 잡지 마세요. 자녀가 그러면 자녀를 잡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안 고치면요, 그거 성장 안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말은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쓰임 받고 싶습니다. 쓰임 받지 못해. 쓰임 받고 싶다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딱 줍니다.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백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럽니다. 하나님, 나는 올해요, 진짜요,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 생활도 다 해보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딱 테스트를 해봅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지.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 어떤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갈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면서 밀어줍니다. 신앙의 문제에도, 헌금의 문제에도, 봉사의 문제에도, 사역의 문제에도, 여러분 우리가요 딱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테스트에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테스트에 합격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테스트에 합격하자. 테스트에 합격해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동이 던져버린 사실만 우리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봅시다. 자,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뭘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물동이를 뭐 했다고요? 버려뒀다. 목이 말라서 물동이 가지고 왔는데 그거 던져버렸다. 오늘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 문제도 물동이가 던져버려지고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갈등과 문제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깊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자꾸 핍박하고 뭘 한다 할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뛰어넘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동이는 던져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 머리 위에 잔뜩 무거운 물동이처럼 지어져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몰라 힘들어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만난 인생 문제 자체를 던져버리고 물동이 자체를 던져버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붙들고 이제는 기뻐하며 동네로 나아가 주의 복음 증가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목사, 믿음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문제 속에 우리는 너무 기진맥진하게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 하나님 그렇게 지쳐 나가는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으로 난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영으로 난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믿어도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되었어. 우리 울림교회 오는 자마다 예수 믿고자 하는 자마다 다 예수 믿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기질과 성질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목표치까지 자라가고 성장되는 역사가 울림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밟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샘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도적 같은 이 몸도 주님 앞에 죄의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된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했던 우리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용서하시고 부족한 울림교회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성장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성전이 온전히 봉헌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선교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희들의 소산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신도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에는 순서를 정하시고 찬양, 헌금 찬양 준비하시고 또 함께 헌신한 것은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것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헌신하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한 해에 한 번씩 헌신으로 나가는 여신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 17일에는 여신도회 치구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극진히 여러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시차례나 이 시대의 빚진 교회예요. 그들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헌금을 모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거제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는 연합되어서 생긴 교회고 100주년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참 귀하죠, 그죠? 연합해서 세운 교회고 기도하고 헌금을 모으고 땅을 쌓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빚진 교회예요.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일의 성경 통독이 1월 25일부터 22일까지 토요일 주일 제외하고 오후 매일 8시에 이곳에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시고 성경하시고 금요일은 성경을 읽고 찬양 집회를 하겠습니다. 시간 봐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1일 토요 무료 급식은 명절 관계로 쉬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에게 또 이런 광고해 주셔서 그날 명절날 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임성택 우리 성도님 계신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세요. 자,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축복하고요. 앞뒤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이 부분에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꼭 식사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성도들 잘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죽들어서 예배 폐하겠습니다. 우리 1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두신다 지켜두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 다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샘물 인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